제가 이번에도 이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이 참,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시를 길게 적은 겁니다. 제목은 우리아의 물맷돌. 우리아 장군의 물맷돌. 그 물맷돌에 맞으면은 나가 떨어져야지, 회개를 해야지. 아니, 한 나라의 전쟁보다 더 촉급한 사건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우리아 장군을 급히 예루살렘으로 호출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백에 100명을 물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된다. 다윗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다윗의 몸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풀풀 거렸고, 다윗의 심령은 바람 앞에 등불로 팔랑거렸다. 영적 상태인 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우리아 장군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착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착 그 행동을 보면 벌써 아이고 초등학생이구나, 영적 어린아이구나, 타락했구나, 니끼하구나, 답답하구나, 칵 막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다윗은 명령했다. 자네 아내와 동침하라.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느냐? 왜 나 혼자 그렇게 또 관심을 줘? 이게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불편한 겁니다. 부담스럽고, 너무나 참 답답하고. 우리아 장군은 충격을 받았다. 이 난리판에 뭐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눈은 전쟁터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난리판에 뛰어드는데, 우리아는 차오르는 열불, 천불, 우라통을 꾹 참았다. 천불 난다, 열불 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천불 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아. 열불 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아. 우라통이 터진다. 그날 밤 우리아 장군은 다윗이 하산 극상품의 술은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문지기들과 밤이슬을 맞으며 랍바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왜? 빛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밤에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날 다윗은 자신의 괴술에 말려들지 않은 우리아 장군을 불러 호통을 쳤다. 자네는 내 성의를 무시하는가? 아니, 호통을 치는 게 이상하지. 벌써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것, 다윗이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강교함, 다윗 속의 배매, 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생명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렸다. 야, 너 제정신이냐? 야, 너 뽕 맞아서 이 새끼가 지금 똥이 된장도 구분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존립하느냐, 연방제가 되느냐 복음통일이 되느냐. 너 이승만이 누군지 알아? 너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 너 주사파가 뭔지 알아?
너 문화막서점이 뭔지 알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심장에 박힌 적의 화살에 피를 흘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윗 왕 만세를 부르며 죽어가는데 뭐 아내를 품으라고? 야,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의분이, 우리아 장군의 의분이 내 속에 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의분이 과문에 다 접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 장군이 후리치는 물맷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온 예루살렘을 진동시키며 코를 고는 다윗을 어떻게 깨우랴?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삼키도 멍한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깨우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에서 그가 소유한 것만큼, 그가 뿌리를 박은 것만큼 잠도 깊이 잔다. 아멘.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 영혼의 모든 아담의 자아를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모든 옛사람을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지는 존귀한 창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이곳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서 포진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이제 다윗이 지은 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시편 중에서 3편이 어떻게 세 번째 그렇게 편집이 되었는지, 다윗이 가장 초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어떻게 3편에 그렇게 끼어져 있는 것인지, 성령님이 왜 다윗의 그 수많은 시 중에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그 시를 세 번째에 그렇게 끼워 넣은지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는지 그 배경을 계속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할 시즌이 돌아왔을 때 모든 왕들은 이제 출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왕들은 이제 출전을 이제 하는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위치해야 될 그런 포지션은 이 랍바성, 요단강 건너 이 암몬의 랍바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여기에 그렇게 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 현장에 다윗은 직접 여기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에게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다윗은 이 삶의 그런 하나의 그런 생체 리듬, 그런 생체 리듬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영의 그런 하나의 바람, 성령의 민감성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생체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낮에는 낮잠을 자고 밤에는 이제는 멜똥멜똥하게 술 파티나 즐기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불타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낮에는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말똥말똥거리는 그런 정신으로서 옥상에 이제 거닐다가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는 이 주에는요, 사실 이 주에는 다윗의 신복들 그리고 고위 관직들 이들이 사실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기드론 골짜기 뭐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이 주에는 가까이 다윗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집들은 뭐냐면요, 다윗의 가장 신복들, 다윗의 용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그런 모든 모사라든지 그런 다윗의 그런 행정의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집이 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던 겁니다. 왜 다윗이 옥상에서 쳐다보는 집들은 다 무슨 집이겠습니까? 낯선 집들이 아닌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집들을 다윗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여인의 집인데, 그 이제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단순히 힐끗 쳐다보다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정탐하듯 바라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못 볼 걸 내가 보는구나 그러면서 눈을 즉시 돌리고, 이게 아니고 뭐냐면 그걸 갖다가 탐닉하면서 그걸 갖다가 군침을 삼키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자세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스캔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정욕의 눈으로 이 바세바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음을 했구나. 이미 영적으로 다윗은 간음을 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불러와가지고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의 그런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미 뭐냐면 다윗은 그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그 순간에 사실 다윗은 싸워야 되거든요. 딱 그런 마음이 들면은 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정욕의 불길을 갖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린 양 예수 그때의 보일러서 그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든지,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축사를, 요즘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이 악한 정욕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정결한 마음으로서 내 심령을 주여 덮어주시오.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 여인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이 바세바의 그런 집에 이 여인이 누군가, 저 여인이 다 과연 누군가, 여기 이거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바세바는 이미 그 집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렇지만 알아봐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갖다가 취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집 여건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렇게 전령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 전령을 보내니까 그 전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 저 집은, 아니,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집은, 아니, 아시면서 뭘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 아닙니까? 나가서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 또 더 위에 올라가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넘볼 걸 넘어야지. 뭘 탐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보십시오. 바세바입니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요.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무슨 어감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이 모든 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 장군과 바세바가 결혼할 때 주례도 아마 다윗이 쓴 거 아닌가? 왜냐? 바세바가 뭐냐면은 우리아 장군이 36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암도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신복 중에서도 신복인데 이 집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군침 삼키지 마세요. 저 여인을 함부로 손대서는 큰 코 다칩니다. 저 여인을 넘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선을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여기서 이제는 중단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아마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여인을 찝쩍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순간에 중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인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막강한 그런 가문, 이 당신이 손대서는 안 되는 이 막강한 가문의 여인이라는 것 자체를 듣고서도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다윗은 뭐냐면요, 내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당시에 뭐냐면요, 하나님도 이제는요, 나는 눈치 살피지 않겠다. 다윗은 뭐냐, 공간에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실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늘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다윗에게 이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라빠성에 가버리지 않느냐. 라빠성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너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하나님은 그걸 모를 것이다. 이러한 그런 공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공간적인 그런 하나님, 그렇게 공간에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아닌 공간에 매여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수가 높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요, 공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당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공간 종교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아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 붙여준 천사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이 행동들,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마저도 주님은요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공간 종교에 매여 가지고 뭐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요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다윗이 없다. 하나님은 뭐냐, 이미 언약궤는 여기 가 있다. 라파성에, 요단강 건너 라파성에 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갖다가 쳐다보고 감시하고 나를 갖다가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어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러한 착각 속에 다윗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겁도 없이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취했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죽는 거거든요. 돌맞아 죽을 판인 겁니다. 그 돌맞아 죽을 판인데, 이거 뭐냐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문제 당신 해결해 주세요. 이런 하나의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면요, 다윗은 마귀와 이 뱀과 연합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잠언 기자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참 기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흔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땅에서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흔적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물 위로 배가 지나간 그 이후의 흔적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남녀가 이 서로 성교합을 하는 이후의 흔적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한 말씀, 음녀가 뭐냐면요, 이 먹고 그리고 입을 닫고 그리고 나는 안 먹었다 하는 그 음녀의 거짓말,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먹고 나서 자기는 뭐냐면요, 입을 닫고 지금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안 먹었다, 요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다윗은 이미 음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영적으로 진단이 딱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마귀에 속해 버렸구나. 마귀와 연합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그런 모든 생각과 다윗의 그런 모든 조치는 어떤 조치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지혜, 마귀의 그런 편법, 그것으로서 이제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즉시 뭐냐면요, 우리야 장군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야 장군을 왜 불렀는지, 자, 우리야 장군을 부른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무와 군사의 안무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아멘. 그래, 이걸 보면은 다윗의 그런 초조함, 다윗의 그런 다급함, 이게 와닿는 겁니다. 아니 뭐냐면 지금 열심히 적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우리야 장군을 갖다가 왜 그리 급하게 불러들이는 겁니까? 아니 전쟁 끝나고 나면은 뭐 전쟁이 거의 뭐 어디 뭐 몇 년 동안의 전쟁을 할 겁니까? 자관 한두 달 아니면은 한두 달 안에 전쟁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그러면은 다윗이 천천히 기다렸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은 우리야 장군이 와가지고 아내를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냐?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초조함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초조했다면은, 아니 그 사실 뭐 임신을 해도 뭐 그걸 갖다가 뭐 그게 딱 떨어져 가지고 애를 갖다가 어떤 때는 뭐 9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개월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다급했는지, 그걸 갖다 즉시 뭐냐면요, 지금 이 군에서 지금 이 전쟁판에서 그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급히 불러들이는 것 자체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초조하다는 겁니다. 그 초조한 다윗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그 속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요, 긴장, 초조, 불안, 두려움, 이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 즉시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인 겁니다.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 가지고 다윗이 뭐냐면은 영혼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질문. 지금 전쟁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사기는 어떠냐? 이런 질문은 다윗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우리야 장군의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지금 우리야 장군의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우리야 장군이 이 군에서 지금 작전을 펼치다가 이 자기 호출을 간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뭐냐면요, 업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군이, 왜 왕이 이 시점에서 나를 부를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나를 부를까?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는 말인가? 초상이 나도 초상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집안에 누군가 죽어도 그보다 더 급한 게 전쟁이지. 전쟁이 더 급합니까? 초상이 급합니까? 이 전쟁보다 더 급하고 더 시급한 불을 꺼야 될 곳이 우리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왜 나를 부르느냐? 이 전쟁터에 지금 피를 흘리면서 내 부하들은 사느냐 죽느냐 초긴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상수에서 내 부하들을 갖다가 팽개치고 나를 갖다가 다른 장교에게 맡기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왕궁으로 불러들이느냐? 이 거리가 어디 한 시간, 한두 시간 만에 이 거리 가는 겁니까?
이 우리아 장군은 급히 마주하고는 막 의문을 가지면서 말을 타고 막 쉬지도 않고 말가 따가닥 왜 부르지? 따가닥 왜 왕이 나를 부르지?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엄청난 그런 의문과 그런 모든 그런 그런 무슨 문제가 있지? 도대체 이 전쟁보다 더 급한 문제가 뭐지? 우리아 장군 속에는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다윗 앞에 딱 섰는데 질문이 뭐냐면요, 시시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나를 불러들이냐? 아니 전령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보면 전령이 있거든요. 전령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하는 전령은 우리의 그런 전쟁 상황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전령이 있는. 아니 이거는 전령이 해도 될 걸 갖다가 왜 전투에 야전 전투를 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이 이야기를 나에게 이걸 갖다가 보고를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 그때부터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의문투성이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 무슨 집안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겼는데 어때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네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 아내와 자네 아내를 품으라, 그 명령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아 장군의 마음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거 뭐야?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정욕에 내가 환장해서 내가 이 뭐야? 이게 뭔데? 아내 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 판에 그렇게 아내를 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아니 왕은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 우리아 장군은요 더 뭐냐면요 열불이 나는 겁니다. 열불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입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뭐냐면 우리아 장군 이 뭐냐면 우리아 장군은 혼자만 호출했다는 겁니다. 많은 그런 하나의 그런 병사들과 아니면은 많은 장교들과 한 10명에서 한 20명을 같이 호출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특별 휴가를 준다. 그러면은 남들이 이해를 가지만, 아니, 유독 나를 왜 부르느냐,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이게 진짜 호의냐, 이게.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의문과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아 장군이 진짜 멘붕이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리아 장군은 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뜻이 우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장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장군이 누구냐? 우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에 충만한 우리아와 어둠에 충만한 이 다윗과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그 상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연출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걸 연출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연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다윗, 너 회개하라고. 너를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빛밖에 없다. 이 빛 앞에 너의 어둠을 보아라. 이 빛 앞에 너의 어둠을 몰아내라. 이래서 우리가 장군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들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 우리아 장군의 그 모습, 다윗의 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실 이때는요 우리아 장군이 딱 왔을 때 다윗이 뭐냐면요 회개할 지거든. 우리아 장군 앞에 이거는 1대1로 우리아 장군 앞에 탁
탁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못쓸 짓을 했네. 내가 자네 아내를 내가 범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아 장군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속에 정욕의 불길을 소멸시켜 주소서. 내 속에 지옥의 불길이 나를 삼켜서요. 이 불길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나를 씻어 주소서. 죄악에 찌들린 내 영혼 내 주여 용서하소서. 이 영혼을 사망의 늪에서 용서하여 주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인 겁니다.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에게 근한 최고급 음식과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그런 향품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모든 여건을 그렇게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았을 때 우리아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이 조치에 우리아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갑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 치졸한 겁니다. 너무나 조절한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왕인가? 이게 진짜 다윗 왕인가? 이 사람이 진짜 다윗 왕인가? 아니, 나를 갖다가 이 아내 품으라고 나를 갖다가 이 전쟁터에서 나를 불렀단 말인가? 아니, 나를 어떻게 본단 말인가? 나를 갖다가 내가 그러면은 정욕에 내가 이 감당 못하는 내가 어디 뭐 그런 뭐 개새끼인가? 나를 어떻게 본단 말이냐? 나를 이 무시하는가? 얼마나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비통하겠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니, 나의 품격인데, 나의 품격은 빛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뭐냐? 아니, 열심히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전사하는 것 자체도 나는 아끼지 않는데, 아니, 지금 내 동료들, 내 부하들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내를 품으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분별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기도 겨우 10분 하는 사람을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미 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분별되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빛으로 충만하니까, 빛으로서 어둠을 바라보는데 왜 그걸 갖다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아 장군은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이 명령,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아니, 자든 말든 내 아내를 품든 말든 그것은 내 소관이지. 내 소관이지. 너가 왜 나의 그런 소관을 갖다가 너가 왜 간섭을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뭐냐면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부하들과 나는 내 동료들과 나는 내 지체들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요. 배신. 내 지체들은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홀로 아내를 품으라.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런 조치를 내리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히라. 다윗의 옷을 입고 있는 너의 정체는 뭐냐? 우리아 장군은 아내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아내의 집 몇 미터 되겠습니까? 불과 뭐 한 5, 60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5, 60m에 가면은 자기 자기 집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엎어지면 코할 때지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아 장군은요, 관심이 없는 거. 우리아 장군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오직 전쟁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왕인 다윗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쟁터에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다윗 혼자서 뭐냐면요, 완전히 외딴섬. 그래서 우리아 장군은 자기 아내에게 가지도 않고, 그날 밤에 우리아 장군은 동료들과 문지기 그 병사들과 함께 곳에서 하산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술은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지금 뭐냐,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여기서 술판을 벌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산 이 고급 술들, 포도주, 그 술들은 뭐냐면요, 다 땅바닥에 부어버린 겁니다. 다 땅바닥에 부어버리고, 이들은요, 우리아 장군과 그리고 그들은요, 랍바 성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랍바 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랍바 성의 우리 동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투력을 주시고, 저 랍바성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주님, 저 랍바성도 하나님, 우리가 저 랍바성을 무너뜨리고 저곳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니시, 그는 나의 승리자. 여호와 니시, 그는 나의 승리자.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밤새도록 이 우리아 장군은 그곳에서 기도회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아 장군이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러면은 다윗이 내려준 하산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그 문지기들과 술을 홀짝홀짝 끓이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야, 마시라, 부으라. 와, 최고급 극상품이네. 아, 술맛 좋네. 자네 부으라, 자네 마시라. 이럴 상황입니까? 우리아 장군은 이 전쟁터의 모든 상황을 다 알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저 랍바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천군 천사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한편 바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남편이 자기 품으로 올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다 준비하고 향을 뿌리고 침실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보니까 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이게 바세바 입장에서는 뭐냐, 다윗과 함께 뭐냐면 지금 수작을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세바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 남편이 오지 않네요. 그 바세바 입장에도 뭐냐면요, 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는 또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늘 우리아 장군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를 붙인 거. 감시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품고 자는 거, 그것까지도 너 다 확인하다. 문구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세바가 이 우리아 장군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까지도 너 그 방에 들어간 것만 확인하지 말고 그것도 감시 카메라로 다 확인하게 해라. 아마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아 장군이 그렇게 밤에 자기 아내의 집으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 작전이 먹혀들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 호의를 무시해, 내 정성을 무시해. 지가 뭔데? 벌써 다윗의 감정이 상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11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아멘. 이거 뭐냐면요, 너 군대에서, 너 전쟁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아 장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다는 거. 어찌하여 너는 너 아내와 함께 그렇게 잠자리를 가지 않느냐? 이거는 무엇입니까? 다윗 속의 감정을 갖다가, 이 악한 감정을 갖다가 우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우리아를 향해서 완전히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감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 명령을 무시하느냐? 너 내 호의를 무시하느냐? 억압하고 있네, 억압하고. 자, 이 정도로 되면은 다윗의 왕권, 그 엄청난 다윗의 그런 권세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억박을 지르면은 부당한 가운데서도, 이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뭐냐면요, 그 억압에 눌려가지고,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서 타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자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일은 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강압에 못 이겨서, 권세에 못 이겨서 완전히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이 어마무시한 권세와 어마무시한 이 권력 앞에 다윗은요, 우리아 장군은 무릎 꿇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아 장군의 기상을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기백을 읽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요, 이 다윗의 이 모든 것은
소통 앞에서도 우리의 장군은요, 너무나 당당하다는 겁니다. 절대 기가 안 끊긴다는 겁니다.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군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장군은요,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눈에. 그리고 우리의 장군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윗 왕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왜 가지 않느냐? 왜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알고 싶어? 너 모르겠어? 너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모른단 말이냐? 나라에 지금 모든 이런 상황을 너 모른단 말이냐? 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라파성에 있다. 전쟁터에 있다.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다 있다. 젊은이들 여기 다 있다. 그러면은 한 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런 아들, 딸, 그런 아들, 형님, 동생, 이 삼촌, 이 사람들 다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 여기 다 가 있네. 여기 지금 라파성에 내 아들이 팔다리 떠질까? 내 아들이 눈이 뽑혔을까? 내 아들이 몸에 어떤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다 뭐냐면요, 자기 라파성이다. 라파성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관심은 저기에 다 있는데 당신 뭐라? 네가 왕이냐?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뭐래? 날 지금 범죄하게 만들어? 왜 너 상 파악을 못해? 똥이지 된장이도 왜 구분 못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이 이마박을 쳤을 때요, 그 상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아 장군이 물맷돌을 드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이 물맷돌을 들고 잠자고 있는 이 다윗 속에 숨어있는 골리앗 귀신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아 장군 물맷돌을 날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맷돌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여 연합하라. 대한민국 교회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모든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복음 통일이 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목적인데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예수 한국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징검다리를 건너야만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다. 주사파가 판을 치는데, 사회주의가 판을 치는데 무슨 예수 한국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저 개판인데 무슨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깨어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 될 수 있다. 이놈의 대한민국의 교회야, 대한민국의 목회자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아 장군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물맷돌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물맷돌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연합하라고, 강원으로 모이라고, 국회를 점령하라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아 장군이. 그 권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명령 앞에, 누구의 명령입니까? 다윗의 명령인데 그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아 장군은요 당당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너의 명령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나는 너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 너 속에는 너가 물맷돌을 날렸던 그 골리앗이 너 속에 들어있다. 우리의 장군은 분별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너 속에는 골리앗이 들어있다. 너 속에는 뱀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장군은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떻든 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 그 새 친구,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나는 30일 동안 내 기도를 갖다가 중단할 수가 없다. 무조건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면서 저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나에게 명령하는지, 권위의 옷을 입고 귀신이 나에게 명령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아 장군처럼 우리아 장군은요 이 다윗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면 목이 날아갈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그 목이 붙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장군은요 내 목 걸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나는 내 목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다윗에게 나는 내 목 걸었습니다. 저 다윗은 내 위에 근이고 내 위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목이 날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이 날아가느냐, 이 앞에 다윗 앞에 내 목이 날아가냐, 내 목은 날아가 나는 하나님께 목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우리의 장군은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우리아 장군 속에 이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너 집으로 내려가?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말을 한 거 아닌 겁니다. 얼마나 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는 이 속에는요 엄청난 다윗의 분노가 들어있고 엄청난 다윗의 그런 압박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압박감과 분노로서 이 우리아 장군을 탁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내일 제가 아내 집에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내일 가게요. 타협을 권위 앞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보시오. 코로나 때 얼마나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다 타협을 해버립니까? 다 타협을 해버리지 않아요. 코로나 앞에 교회들이. 그러나 우리의 장군은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군은 뭐냐면요, 다윗의 살아계신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한 우리의 장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고도의 이 우리아 장군 속에 성령님의 고도의 그런 하나의 지혜가 담긴, 지혜가. 고도의 지혜가 담긴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아 장군은 다윗이 지금 뭐냐면요, 어둠이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혼의 살아계심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신 깨어나라. 반어법, 이 반어법.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너 죽었다는 겁니다. 너 죽었으니까 너의 영을 진단하라. 너의 영혼을 분별하라.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깨어나. 그럼 보십시오. 당신 혼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내 맹세한다. 그러면 혼을 갖다 진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혼은 죽었는데, 내 혼은 지금 개판도 5분 전인데, 내 혼에는 지금 완전히 막 어둠이 가득 찬데, 이걸 바라보라고 우리아 장군이 당신의 혼으로서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 혼을 쳐다봐야지. 누가 만약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나원수 목사님의 혼을 걸고 나는 맹세합니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내 혼은, 내 지금 어떻지? 내 혼은 지금 뭐냐?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찬데, 지금 이거, 이 부담스러운데? 이러면서 회개가 불러일으켜 안 됐을까? 내 혼을 쳐다보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추한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혼을 점검하라.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 우리아 장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아 장군 앞에 우리아 장군의 이 비수 같은 영과 다윗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이 모든 우리아 장군의 이 모든 말 앞에 다윗이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집안의 이 난리판이, 이 막장 인생 드라마가 연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하나님은 우리아 장군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듭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뭐냐면, 우리아 장군의 연합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랍바성에 있는 거와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거리감, 그러니까 공간의 이 거리감에 이 다윗은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지금 우리아 장군을 보시고 공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빠 성에서 우리아 장군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의 영원한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라빠 성에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과 우리아 장군의 차이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은 라빠 성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매여 있다? 이 성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냐면요, 이 언약궤가 라빠 성에 가버리니까 다윗은 뭐냐면요, 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공간 종교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다윗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가득, 하나님의 영에 묶임이 되어 있는 우리아 장군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 보시고, 나를 위한 거, 우리 지체도 그래서, 우리 지체도 뭐냐면 모든 지체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지체가 붙어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내 팔은 내 개인을 위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 팔은 내 몸 전체를 위해서 내 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 팔이 내 몸의 전체를 위해서 존재했을 때 이 팔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눈도 마찬가지. 내 눈도 내 눈 혼자를 위해서 내 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전체를 위해서 내 눈이 붙어 있고,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내고 헌신을 했을 때 내 눈에 갇히는 빛을 내는 겁니다. 코도 마찬가지. 코도, 내 코도 뭐냐,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뭐냐, 비로소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가 자수되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값비싼 물건을 다 바다로 던진 겁니다. 냉장고도 던지고, 자동차도 던지고, 노트북도 던지고, 모든 것도 기중하고 다 던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그들과 한 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요, 자기 혼자 살고자 배의 밑창으로 들어가지고 코를 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그 배에서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가 탄 이 배에서, 그래서 다윗은 한 지체가 됐는데 혼자 배 밑창으로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 이 한 지체가 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배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한 지체가 되지 못하면 그는 뭐냐? 암덩어리. 공동체의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암세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한 이 요나, 이건 암세포인 겁니다. 다윗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암세포가 지금 뭐냐? 다윗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과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지.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나오면은 회개를 하라고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혁명의 빛으로, 깨우는 빛으로 다윗을 갖다가 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어났다, 깨어나지 않았다,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다윗이 깨어났다면 앞으로
마귀로부터 쏟아지는 재앙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을 것, 차단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야 장군의 물맷돌, 우리야 장군의 물맷돌도 먹혀들지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마귀가 다윗 속에 들어갔더라면, 골리앗보다 몇 배 강한 놈이 다윗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다 폐기처분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만큼 권력이, 그만큼 권세가 높아지는, 권세가 권력이 높아진 것만큼 깨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이 참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시를 길게 적은 겁니다. 제목은 우리아의 물맷돌, 우리아 장군의 물맷돌. 그 물맷돌에 맞으면은 나가 떨어져야지, 회개를 해야지. 아니, 한 나라의 전쟁보다 더 촉급한 사건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우리아 장군을 급히 예루살렘으로 호출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백에 100명을 물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된다. 다윗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다윗의 몸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풀풀 거렸고, 다윗의 심령은 바람 앞에 등불로 팔랑거렸다. 영적 상태인 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우리아 장군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착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착 그 행동을 보면 벌써 아이고 초등학생이구나, 영적 어린아이구나, 타락했구나, 니끼하구나, 답답하구나, 칵 막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다윗은 명령했다. 자네 아내와 동침하라.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느냐? 왜 나 혼자 그렇게 또 관심을 줘? 이게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불편한 겁니다. 부담스럽고, 너무나 참 답답하고. 우리아 장군은 충격을 받았다. 이 난리판에 뭐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눈은 전쟁터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난리판에 뛰어들었는데, 우리아는 차오르는 열불, 천불, 우라통을 꾹 참았다. 천불 난다, 열불 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천불 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아. 열불 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아. 우라통이 터진다. 그날 밤 우리아 장군은 다윗이 하산 극상품의 술은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문지기들과 밤이슬을 맞으며 라빠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왜? 빛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밤에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날 다윗은 자신의 괴술에 말려들지 않은 우리아 장군을 불러 호통을 쳤다. 자네는 내 성의를 무시하는가?
아니 호통을 치는 게 이상하지. 벌써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걸 다윗이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강교함, 다윗 속의 배매, 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생명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렸다. 야, 너 제정신이냐? 야, 너 뽕 맞아서 이 새끼가 지금 똥이 된장도 구분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존립하느냐, 연방제가 되느냐 복음통일이 되느냐. 너 이승만이 누군지 알아? 너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 너 주사파가 뭔지 알아? 너 문화막시즘이 뭔지 알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심장에 박힌 적의 화살에 피를 흘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윗 왕 만세를 부르며 죽어가는데 뭐 아내를 품으라고? 야,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의분이, 우리아 장군의 의분이 내 속에 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의분이 과문에 다 접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 장군이 후리치는 물맷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온 예루살렘을 진동시키며 코를 고는 다윗을 어떻게 깨우랴?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삼키도 멍한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깨우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에서 그가 소유한 것만큼, 그가 뿌리를 박은 것만큼 잠도 깊이 잔다. 아멘.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아의 물맷돌, 우리아 장군의 물맷돌, 다윗 속에서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정욕의 골리앗을 향하여 날린 물맷돌이다.